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기대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륜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굴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굴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
참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일주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주일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셔서 오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시 모이게 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비는 이 시간 저희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라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재앙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교회 성도들 생명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해 왔지만 이제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 백신이 순조롭게 보급되어 전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게 하시어 그동안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을 새롭게 준비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 마음에 새겨져 이 한순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에도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2단계 지침이 연장됨에 따라서 5월 23일까지 주일 및 모든 예배 시 예배마다 본당에 60명까지 좌석할 수 있습니다. 본당에 입장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 발열 체크 후에 입장해 주시고 노란 테이프가 붙여진 지정석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는 또 그 사람과의 악수 등의 직접 접촉은 삼가해 주시고 또 앞 사람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시켜 주시고 키보드 쪽에 있는 오른쪽 좌석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천천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과 거리두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배 후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좀 시간을 내주시면 방역과 거리두기에 대한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의 장소가 당분간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에는 본당에서 예배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계좌로 헌금하실 분들은 본인 이름과 헌금 항목을 적어서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쓰기 시편 2번째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5월 16일 날 소정의 상품을 시상 후에 필사책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가정예배서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9일 금요일 날 우리 정진곤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장례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장례 일정은 추후에 자세하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 생일 마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동하, 김영은, 박민지, 서동민, 윤은혜, 이은종, 이희종, 장숙명, 한기환 성도님 금주에 생일 맞으셨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박수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라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때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방역을 좀 강화하고 또 거리두기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나중에 좀 조치들을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예배 인도자 또 기도자 또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한동안은 좀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스크 쓴 제 얼굴을 보시는 게 어색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거 막 내리고 싶은데 그런 좀 어색함이 있고 익숙하지 못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를 더 안전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조금의 좀 불편을 우리가 감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가 조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마스크 오르락 내리락 뭐 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또 막 안경에 설이 막 끼네요.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또 안전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부를 때,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어린 것, 어린애, 애 녀석, 그리고 저기 북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아새끼, 꼭 욕 같은데 욕이 아니고 이게 북쪽에서 부르는 아이들을 낮춰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옛날 고어 중에는 아해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낮추어서 부르는, 경멸하며 부르는 그런 호칭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늙은이와 같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 이자가 붙으면서요, 어린이를 인격적인 존재로 또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요즘은 어린이들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가족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일어나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돈 버는 것까지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 참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대학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수학 선행학습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저기 강남 쪽의 이야기입니다만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짜리 학원을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한 달에 300만 원짜리 과외를 학원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300만 원짜리 학원이냐 물었더니 300만 원짜리래요. 아니 그걸 왜 보내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안 보내면, 그 학원에 안 보내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30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TV나 뉴스에 나오는 이 300만 원짜리 학원이 진짜 있구나.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스타 강사, 쪽집게 과외 이런 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4번 2시간 만나는데요 500만 원이랍니다. 500만 원. 와. 그래서 이 500만 원을 버는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떤 분일지 참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이 주변에서 보면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위해서 가르치는 데, 교육하는 데 시간과 재정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시간과 재정과 수고와 노력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에 많은 부모들이 관심과 정성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언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그 조사를 보니까요, 믿는 사람 중에 37%가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들 중에 37%라는 거예요. 37%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살에서 10살 이전에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또 37%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대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20%, 그리고 20대에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20%라고 하는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신앙을 가진 자녀들 중에 77%는 20대 이전에 10대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부, 유초등부, 이 청년부, 청소년부 이 시기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시간과 재정과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누구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신앙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조사를 보면 모태신앙, 즉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서 신앙을 배우게 된 경우가 21%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란 이후에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나 자매,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27%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약 50%,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50%는 누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의 신앙이 일치되는 경우는 57%였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의 신앙이 일치된 경우는 70%였어요. 두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이 일치되는 경우는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이 전수되는 곳, 신앙이 전달되는 것, 전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과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주시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말씀과 믿음이 전수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과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성인이 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4가지 면에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나셨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성숙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성숙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2절에 이 자라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성숙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 성숙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내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자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간다, 지속적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예수님이 유년기 시절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계속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던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장은 이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키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나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나이가 들어가면 그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잘 자라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표현에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값을 해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좀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논어의 위정편을 보면 공자가 나이에 따른 호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5살을 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 30살을 이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40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불혹이라고 하는 말은 미혹되지 않는다, 미혹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또 50살을 지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게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늘이 내게 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60세를 이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순이라는 말은 남의 말이 순수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70을 종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른이 되어서도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이에 대한 공자의 호칭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에 맞게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나이값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 나이값을 하는 것이 성숙된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이값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나이값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먹어요. 내가 안 먹으려고 해도 나이는 저절로 먹는데 나이값은 어떻습니까? 나이 먹는다고 해서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저절로 먹지만 나이 값은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키가 자란다, 나이가 들어간다,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적인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언제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영적인 나이가 시작되는데, 이 영적인 나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영적인 나이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영적인 나이에 걸맞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영적인 나이에 걸맞게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행동이 자라가고 변화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고 나라를 세우시면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한 자리씩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예수님께 요청한 이 요청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을 향하여 분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이고 어떤 사람이 으뜸이 되는 자인지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앉도록, 머리가 되도록, 으뜸이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도록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늘 성공하도록, 세상에서 뛰어나도록, 탁월하도록,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기도해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좀 기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으뜸이 되도록, 예수님이 보실 때 큰 자가 되도록,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할 때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흥해라,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뛰어나야 한다, 세상에서 1등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부모들이 온갖 희생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체적으로는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영적인 나이에 걸맞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나이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큰 자다, 으뜸이 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나이에 걸맞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맹자가 인간의 4가지 본성 중에 하나로 수호지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말은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하이주에서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를 막 끝냈을 때 9살 정도 된 소년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 20살, 30살 뭐 이런 어른이 아니라요, 9살 소년이에요. 9살 소년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사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9살 난 소년이 도대체 지은 죄가 뭘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막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엄마 말을 안 듣는 것이 그렇게 떨면서 나와서 고백할 만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말 안 들은 거, 그것을 뭐 그렇게 큰 죄로 여기고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죽을 죄처럼 사악한 죄인처럼 그렇게 나와 고백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때 이 오셔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고 작은 죄는 심판 안 받겠지, 작은 죄 때문에 우린 지옥 가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든 큰 죄이든 모두 다 똑같은 죄이고 그 죄는 다 심판받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작은 죄, 큰 죄 구분해서 작은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큰 죄는 대단한 것처럼 또 큰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작은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작은 죄와 큰 죄의 기준을 누가 나눈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눈 기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작은 죄, 큰 죄를 나누고, 그래서 작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릴 때 엄마에게 작은 거짓말만 해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지 몰라요. 들킬까 봐 쿵닥쿵닥.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작은 거짓말 정도는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접하면 접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접하면 접할수록, 세상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죠. 마음으로 미워하든 간음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세상에서는 그것이 마음에서 밖으로 표현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밖으로 표현되면 그것이 죄가 될 뿐이지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기준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거 죄라는 거 알아요. 죄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로 내 유익과 잠깐의 어떤 내 마음의 그 안정을 위해서 짓는 그런 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막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온전할 뿐만이 아니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자라가면서 세상에 노출될 때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죄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체적인 나이와 이 영적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성장은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2절 말씀에는 그것을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갔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하룻길을 간 이후에 친척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이 부모님들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율법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2살 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살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가르치실 때 지혜롭게 가르치셨던 것은 그 지혜는 하루아침에 어떤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서 12살 때에는 율법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처럼 어쩌면 한 번에 그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가 주어졌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되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지혜, 점점 자라가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자라난 것일까요?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12살 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죠. 그때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유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토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던 장소가 바로 이 성전뜰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성전뜰에서 그곳에 모인 아주 유명한 랍비들, 율법 선생님들과 무엇을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 대한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받은 유대인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년기에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말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에는 성경을 율법을 공부하고 10살에는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를 공부하고 13살에는 계명에 복종하며 15살에는 탈무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교육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1세기의 유대인들이 이 공부하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주로 회당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 회당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과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는 공부였습니다. 왜 성경을 암송하고 외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처럼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는가 하면 두루마리에 이 손으로 다 필사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갖는다, 이 두루마리가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루마리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유년기에 초등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주로 했던 공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어릴 때 유년 시절의 이 자녀 교육을 보면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신앙 교육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말씀 교육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을 받고 또 그 신앙 교육의 중심은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유년기의 자녀 교육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이러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며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기하는 수고를 통해서 얻었고 자라가고 성숙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즉 주의 계명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지키기 때문에 명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읊조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이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도 하죠.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술은 무슨 기술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지혜다라고 성경의 단어적인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라어, 이 지혜와 관련된 헬라어 두 번째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요, 야가 빠진, 약삭 빠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약삭 빠르고 야가 빠진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가 빠지고 약삭 빠르고 영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이해를 삶에 적용하며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이해를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로 예수님께서 여기며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약삭 빠르고 영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이해를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체의 나이와 더불어 영적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큰 자와 으뜸이 되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이해에서부터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무엇인가 가르쳐 갖고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머리 다 큰 자녀들 얘기한다고 잔소리로 여기지 절대 여러분들의 말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머리가 이제 다 커서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이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제 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종이 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영적인 나이에 걸맞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손에 좀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맡겨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제 장성한 자녀들, 이제 머리가 커서 더 이상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기에 이제 우리 신앙교육이 어쩌면 우리 손을 떠난,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님 믿어 잘 산다고, 또 예수님 믿을 때 또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자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또 만나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의 그 의미와 말씀을 깨닫고 배우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큰 자, 으뜸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으뜸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성한 자녀들,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에 걸맞게 또 주님 보실 때 큰 자, 으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세상의 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죄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비통하게 하는 소식도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늘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어떤 소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평강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동행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직장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직장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풍성하게 부유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또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주께서 치료의 역사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 직장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터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직장을 번성케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더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주신 그 사명과 그 부르심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 이후에 잠깐 광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와 의료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